귀한 이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요. 70억 인구 가운데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명씩 선택받아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난 가운데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남자는 1초에 정자를 1000마리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이면 300억 마리, 평생 50년이면 1조 5천억 마리의 정자를 생산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여자는 한 달에 1개, 1년이면 12개, 약 40년간이라고 한다면 500개 정도의 난자를 생산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때 난자와 정자 하나가 수정이 될 때 이제 생명이 되는 것이고, 그 수정된 생명이 계속 분열을 하면서 이제 커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 것인데, 이것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죠. 시편 127편 3절에 보니까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고 태우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그랬어요. 시편 139편 16절에 우리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우리의 정한 날이 다 되기도 전에 생명책에 다 기록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는데, 육체의 생명도 귀하지만은 또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난 생명은 더욱더 귀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것인데, 이 땅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몇 가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태어났으며 그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무엇이고 질서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흙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이 흙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티끌, 먼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영혼이 없는 몸은 가치가 별로 없는 것이죠. 그것은 땅의 티끌, 먼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가치가 별로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70% 이상이 물로 되어 있고 또 나머지는 탄소와 수소와 질소와 뭐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됐다고 한다면은, 인간의 몸이 만약에 한 60kg 정도라고 한다면은 그 중에서 한 15kg 정도밖에는 안 된다는 거죠. 이 15kg의 탄소나 질소, 수소를 시장에 가서 산다면은 몇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없는 우리의 몸은 그렇게 가치가 귀한 것은 아닌데, 그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과 혼과 육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생기가 뭘까요? 생기.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거든요. 그 생기가 루하흐라는 것인데, 루하흐, 이것은 영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 영을,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인간의 영과 교제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영적인 존재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명이 됐다 그랬는데, 그 생명은 푸시케인데 이것은 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혼. 정신이고 이제 녹신데 그 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세 가지 요소로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의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흙으로 몸을 만들고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고 그 다음에 생명이 되게 해서 영과 혼과 몸을 가진 존재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저 하늘산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 그랬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도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제 영과 혼과 몸으로 이렇게 창조했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그렇게 만들어진 영과 혼과 몸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까? 이 영은 하나님과 정보를 교환하고 교제하는 기관인 것입니다. 그리고 혼이라고 하는 것은 넋이고 정신이고 지정의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지적인 분야들, 감정적인 분야, 그리고 의지적인 분야들, 이런 분야들을 관장하고 있는 것이 혼인 것입니다. 그리고 육은 오장육부 사지백체를 말하는데 특히 우리의 몸은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세포인데 이 세포가 한 개, 두 개가 아니라 100조가 넘는 100조. 여러분 1조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조. 그런데 1조도 아니고 10조도 아니고 100조가 넘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에는 DNA가 있는데 이 DNA는 유전정보의 보고인 것입니다. 이것은 65개의 염기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귀하지 않은 그 지체가 그런 부분이 없는데 특히 저는 이 머리카락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너희 머리카락을 세심받을 정도로 세밀하게 우리를 감싸고 계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은 많은 참새들보다 귀하니라. 하늘에 날아다니는 많은 참새보다도 귀한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를 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하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았으니 머리카락까지. 이 머리카락이 아주 가볍죠. 가볍고 질기고 그리고 특히 이거는 물에 녹질 않습니다. 아침에 샤워를 하고 저녁에 샤워를 하고 맨 처음 머리를 감아도 이 머리가 녹는다고 하면 다 녹아가지고서는 머리가 하나도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머리카락은 녹지를 않아요. 그것은 케라틴이라고 하는 단백질로 되어 있기 때문이고 이 머리카락은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밧줄 모양으로 꼬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 얼마나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체 하나하나를 이렇게 귀하게 만드셨습니까? 더 나가서 우리의 몸에 있는 심장을 보면요. 이 심장은 하루에 10만 번을 뜁니다. 하루에 10만 번을 뛰고 여러분이 만약에 70을 사신다면 26억 번을 뛰게 되고 만약에 100살을 산다면 한 3, 40번을 뛰는데 한 번도 쉬지를 않고 다른 지체들은 암이 걸릴 수 있어도 심장 암은 없습니다. 심장은 암에도 안 걸려요. 그리고 우리의 관절이 있는데 이 손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팔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다 관절의 작용이에요. 이게 만약에 관절이 없으면 이거를 구부릴 수가 없죠. 이 관절이 하루에 10만 번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속에 있는 이 심장에서 피가 저 머리끝까지 발끝까지 가는데 이게 하루에 1000번을 들어왔다 나왔다 하면서 우리 몸에다가 피를 공급하면서 영양분을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하니까 성경에서는 신묘막직한 존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정교하게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귀중한 존재로 보고 항상 높이고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와 하나님의 작품. 여러분 우리 미술도 미술 같은 작품 볼 때에 감탄하면서 보지 않습니까? 사람을 쳐다볼 때는 감탄을 하면서 쳐다봐야 돼요. 저는 가끔 가다가 심심하면 육가 밑에 가가지고 사람 구경을 하거든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고 있으면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어쩌면 그렇게 모든 사람이 눈도 두 개고 코도 한 개고 입도 한 개인데 달리는 치도 비슷하게 달리는데 어쩌면 그렇게 다 다르게 생겼습니까? 그 표정들 하나가 어쩌면 그렇게 아무리 봐도 지루하지 않고. 여러분 꽃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무슨 꽃인지 아세요? 인꽃이라는 거예요. 인꽃. 자녀의 얼굴을 보고 있으면 한없이 감사가 나오고 기쁘고요. 손자 손녀는 또 더 이쁘다고 하더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과 혼과 몸을 지어놓으시고 우리 몸을 정교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러면 세 번째 마지막으로 질서가 있는데 질서. 이 질서를 우리가 잘 지켜야 됩니다. 영과 혼과 몸에 질서가 있는데 이것이 막 뒤죽박죽 되어 있으면 안 돼요. 어떤 때는 혼이 올라가고 어떤 때는 몸이 올라가고 막 뒤죽박죽 되어 있으면은 그것이 병든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과 혼과 몸을 만들었을 때는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의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몸에다가 지시를 하면 그 몸이 혼이 육한테 지시를 하고 그리고 육은 또 환경한테 지시를 하려는데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처를 둘러싸고 있는 여건과 형편을 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환경이고 가문이 환경이고 직장과 사업장이 환경이고 교회가 환경이고 여기 비동이 그리고 대전이 환경이고 대한민국이 환경이고 이 지구촌이 환경인 것입니다. 전부 다 나를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지어놓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 인생에서 주인공은 항상 자기입니다. 납니다. 내가 주인공이에요. 내가 항상 내가 주인공.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있고 모든 세계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질서가 분명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점을 찍습니다. 이렇게 점을 딱 찍습니다. 점을 딱 찍고 손을 긋게 되면 그것을 1차원 그럽니다. 그리고 이 선을 계속 긋게 되면 면이 되는데 그것을 2차원 그럽니다. 그리고 이 면을 계속 쌓게 되면 그것이 입체가 되는데 그것을 3차원 그럽니다. 그런데 놀라운 비밀이 이 안에 감춰져 있어요. 우리가 점을 딱 찍고서 1차원을 그린다고 손을 딱 긋는데 이미 손을 긋는 동시에 이 높이만큼 연필의 높이만큼 벌써 면이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1차원을 그린다고 긋는데 이미 1차원은 2차원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높이만큼 면이 생겨버리니까. 그리고 면을 만든다고 계속 쌓다 보니까 이미 벌써 이 2차원은 3차원 속에 들어가 있어요. 3차원 세계 이런 마이크를 만듭니다. 이런 성경을 만듭니다. 탁상을 만듭니다.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미 시공간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1차원은 2차원한테 포함되고 2차원은 3차원한테 포함되고 3차원은 4차원 속에 포함되는데 4차원의 영의 세계 가운데 인간의 영이 있고 악한 영이 있고 성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영이나 악한 영은 피조물인데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 창조주, 우리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성령님 삼일체 하나님이시거든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수부지하시고 영원불변하신 속성을 가지고 계신 그러한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악한 영이라든가 혹은 인간의 영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성령 속에 지배를 당하고 포함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지배를 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운행이라고 하는 말은 암탉이 달걀을 품은같이 품고 역사한다는 말이에요. 자동차가 막 다니는 걸 운행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암탉이 달걀을 품은같이 품고서 왔다 막 운행을 하면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역사를. 그러면서 막 문제를 드러내고 몸의 질병들을 드러내고 악한 영을 드러내고 그러면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것을 이제는 새롭게 만들어 가는데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고 선포하고 명령하니까 빛이 생겨버리고 하늘이 생겨나라 하니까 하늘이 생겨나고 성령 안에서 말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안에서 말하는 대로 된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보니까 42가지의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그때 16가지가 안수하면서 나머지 30가지 이상은 전부 선포하고 명령하면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성령의 기름을 붓고 성령이 운행하시고 역사하는 가운데서 명령하시고 선포하시니까 그냥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들이 고침받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 번은 성령 수련을 하는데 저녁에 12시까지 안수를 하고 지쳐버렸어요. 나이사스는 다 좋고 완전히 지쳐서 이제 숙소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5-6명의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안수 한번 해주세요.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남자분을 보니까 이 머리가 백 돌아가 있어요. 이렇게 백 돌아가고 목사님 저 안수기 좀 해주세요. 이러고 나왔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자고 났는데 이게 획 돌아가더니 안 돌아온대요. 지금 이게 잠을 자고 났는데 획 돌아서니 이게 안 돌아오는 게 그러면서 와서 그걸 고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안수를 너무 많이 해갖고는 완전 지쳐갖고 있어서 제가 지금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지금 안수하기가 힘든데 내일 아침에 오시면은 일찌감치 제가 안수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안 가는 거야. 그래서 안 가.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30분을 계속 서 있어. 그분들이. 안 가고 있어. 근데 그러는 가운데 그 고개가 획돌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할 때 보면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순간에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는 그런 순간들에 보면은 되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고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한 30분을 계속 안 가고 서 있으니까 나중에 불쌍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을 잠깐 이라 모시라고. 도대체 왜 그런가 내가 한번 만져나 보겠다고. 그래서 그분을 오라고 해서는 이 손을 가지고는 그 뒤에다가 이렇게 만지면서 좀 이렇게 눌러줬더니 한 군데가 목사님 거기가 너무너무 아프다고. 그래서 가장 아픈 건 10이고 안 아픈 건 1인데 얼마나 아파요? 그랬더니 10도 넘는 것 같아.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놓고서 예수의 벌을 바르고 버리고 씻어냅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운행하셔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이 막힌 게 뚫리고 통증이 떠나가고 돌아가는 고개가 다시 돌아가게 될지어다 하고서 이제 소리를 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기도 끝마쳤다면 또 이제 만져봤어. 또 누르면서 지금은 얼마나 아픕니까? 가장 아픈 건 10이고 안 아픈 건 1인데 지금 얼마나 아픕니까? 그랬더니 한 8, 9 이러더라고. 10도 넘는다는 게 8, 9 했다고 보니까 좀 더 낮은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했더니 또 물어보니까 5, 6, 5, 6 또 기도하고 또 물어보니까 2, 3, 2, 4 또 기도하고 또 물어보니까 야, 안 아프대. 아무도 아픈 데가 없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럼 고개 한번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고개를 들어도 됩니까? 그러더라고. 고개야 선생님 고개인데 들어보세요. 한번 심생기거든. 고개를 딱 들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해보세요. 뒤로 해보세요. 고개 운동을 한번 해보세요. 좌우로 한번 해보세요. 만세 한번 해보세요. 나 앉았다 일어나 보세요. 막 했는데 통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대로 치료를 해버리셨어요. 아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가운데서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함이 흑암이 기품에 있을 때 내 마음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에 있을 때에 성령님이여 운행하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품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기 전에 머리에 손 얹고 저 기도 따라 할 때에 성령 기도입니다. 성령님이 지금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 신경, 근육, 인대, 세포 모든 기능들 다 품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이제 명령을 하는 게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면하니 귀신은 떠나가라. 질병은 떠나가라. 문제는 떠나가라. 그러면 치료받을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인간이 범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말하죠. 형벌을 주는데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인간이 흙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요 매장되거나 화장하거나 다 뿌려버리면 다 흙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믿어도 부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도 부활을 합니다. 이 부활은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매장을 했거나 화장했거나 거기 있다가 주님 오실 때에 부활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 때 부활을 하고 사형 확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흙으로 만든 존재예요. 흙으로.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이 생기고 그리고 생명이 되게 해서 혼이 있으니까 이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영혼이 없는 몸은 몇만 원밖에 안 돼요. 시장 가가지고 탄소, 질소, 수소 다 사봐야 한 3만 원, 5만 원도 안 되는 겁니다. 별 가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라. 그래서 먼저 우선 중요한 것은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정보를 교환하고 교제하는 기관이고
그리고 혼이라는 것은 넋이고 정신이고 지정의를 관장하는 것이고, 몸은 오장육부 사지백체고, 환경은 생활체를 둘러싼 여건이나 형편인데, 이것이 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의 교제를 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혼한테 지시를 내리면 그 혼이 육에게, 육이 환경에게 이렇게 지시를 내리는 그런 사람이 온전한 성도, 건강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이 위에 올라가 있고, 육이 위에 올라가 있고, 환경이 위에 올라가 있고, 뒤죽박죽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이 바로 병든 사람입니다. 1차원은 반드시 2차원한테 포함되게 되어 있고, 2차원은 3차원한테 지배를 당하게 되어 있고, 3차원은 4차원에게 지배당하는데, 피조물은 창조주에게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이 있으나 성령이 품고 그때 성령 안에서 말하는 대로 할 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와 같은 비밀을 아시고 신앙생활 할 때에 항상 성령 충만하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